예배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 말씀 같이 오늘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뒤에 따라서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와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단을 가져온 달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를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주일을 포함해서는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3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 3일의 시간과 전체적인 절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의 타겟, 누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누룩을 회개하고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는 누룩을 섞은 유교병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늘의 누룩을 사모하고
누룩은 곧 이따 말씀드리지만 확장인데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묵은 누룩은 제거하고 하늘의 누룩은 사모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회개하고 버리고, 묵은 누룩은 버리고, 하늘의 누룩은 취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확장과 또 가정의 확장과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절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빨간 그게 있죠?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6월절, 니산월 1월 14일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섞지 않은 떡 그 7일이 곧 주님의 거룩한 은혜고 1월 16일이 여기 이제 무교절 다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교절 7일 안에 들어가 있는 3일 중 3일이죠. 6월절 14, 15, 16. 그러니까 이 3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이 바로 첫 열매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이 곧 생명의 기초가 되고. 아멘. 우리 아까 그 찬송 너무 좋던데 저는 모르는 찬송인데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그 너무 좋네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련의 생애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3일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3일 동안에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했고 이제 이 3일을 포함한 이 7일의 이제 정복과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열리는 이 7일의 약속의 7일이 안식일까지의 7일이 7번 진행되는 게 3월 6일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요 기점으로 요 전까지는 무교병을 먹고 요 이후로부터는 유교병을 먹어요. 아멘. 자, 요 시점으로부터 왜 누룩을 이 전까지 오순절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요 오순절 기점으로는 너희가 이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유교병을 먹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어떻게 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림.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교회가 출생하는 요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회개하고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다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가 출생하는 동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터져나와요. 아멘. 밖으로 확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입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 안에서의 확장은 주님의 나라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확산으로서의 확산이 아니라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건 내려놔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누룩을 넣는단 말이에요. 아멘. 누룩을 넣는 확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 시작됩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열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요 봄절기는 예수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의 재림. 봄절기는
개인 내면 안에서의 교회의 출생,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적 출생. 이제 여기서부터 오순절 이후로부터는 나팔절, 경고,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이 추수되는 이 하반기 가을 절기의 추수의 절기엔 반드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요 봄절기 오순절까지, 그리고 나팔절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7개의 절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1년의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건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오늘 간단히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먼저 그러면 무슨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자,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의 누룩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없는데 형식적으로 퍼포먼스하고, 그리고 형식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외식을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경건의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를 거부하냐면 부활을 거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잘못된 원수의 거짓말, 이 누룩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장이 건강하게 됩니다. 아멘.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천년왕국과 그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구체적인 주의 나라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여기서는 또 다른 누룩이 나오는데 절타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세 가지의 누룩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인데,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술수를 쓰는 생각들, 전략. 헤롯이요,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46년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 20절, 21절에서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46년 동안 왜 리모델링을 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자부심을 스룹바벨 성전이 만족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 성전은 으리으리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축소되어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솔로몬의 영광인 성전보다는 작다, 너무 작아, 초라하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로마로부터 분봉 왕으로서,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부모왕으로서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 유대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유대의 백성들의 취향이 성전에 꽂혀 있는데, 성전이 너무 작은 것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이 민중들을, 이 군중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의리의리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 쇼예요, 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수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편안받기 위해서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를 막 만들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인기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헤롯의 누룩, 이 정치적인 가치, 이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거예요. 스탈린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적인 누룩, 그게 바로 사단의 누룩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컨트롤을, 사람들을
말로 이세벨처럼 컨트롤하고 뒤에서 조작하고 그런 정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장악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구속을 받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탕만 던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분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떡은, 이 생명의 떡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뒤틀려요. 아멘. 교단적인 또 조직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모두 다 뒤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과 예수 생명의 시간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게 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 잘못 이해한 그것이 신념이 되고, 그것이 각자의 믿음이 된, 바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오순절에 출생하기 전까지는 누룩을 쓰면 안 돼요. 아멘. 누룩을 쓰면 안 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12장 같은 경우에서는 가정에서 누룩을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부풀리는 허풍, 위선, 외식, 그리고 퍼포먼스, 예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거품 다 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로 세워진 오순절의 교회가 딱 출생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누룩을 섞습니다. 아멘. 누룩을 넣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을 아는 이 영광스러운 그곳으로부터는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 교회는 확장을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열린 하늘 교회 부흥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확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생명은 없는데 확장 꿈꾸는 거 기복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데 재정을 구하는 거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안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누룩을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확장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뿌리는 비유예요. 심는 비유예요. 심는. 하나님 나라는 심기는 나라입니다. 아멘.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폭발적인 나라예요. 아멘.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가지 비유가 가르치는 핵심 관역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잘 심어야 된다. 아멘. 심겨지는 밭, 그리고 심겨지는 씨,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심겨지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라. 이 두 가지의 심겨지는 예에서 중요한 건 밭과 씨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나라예요. 아멘. 근데 이 누룩의 비유를 어떤 세대주의적 해석자들은 이 여자가 카토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카토릭이 가루 소말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이 부정적으로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섞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절대 없어. 천국은 여인이 가루 소말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룩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오순절부터는 유교병을 먹어요. 아멘. 여자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인 여자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아내요, 주님의 여인이 되면 누룩을 정확하게 섞을 수 있는,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할렐루야. 남편이 확증된 자는, 아멘, 남편이 확증된 자는 정확하게 그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언제 섞어야 될지,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멘, 믿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확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진 믿음, 이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고, 아멘, 새가 와서 깃드는 영광스러운 확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세 가지, 보화 비유, 보화가 있는 땅의 비유, 그 땅을 사죠, 아멘. 그리고 진주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고기를 다 잡았는데 그 고기 중에서 필요치 않은 고기들은 전부 다 걸러내는 심판의 기준에 대한 세 가지의 기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가? 아멘. 그리고 가장 존귀한 것 가운데 더 존귀한 것을 추구하는가? 예수만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간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기인가? 아멘. 자, 거기에 세 가지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마지막 말한 거예요. 그건 추수의 기준이야. 자, 첫째, 심는 기준. 두 번째, 열매 맺고 확장하는 기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추수하고 알고 걷어들이는 그 세 가지의 가치를 7개의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중에서 누룩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아까 예레미야 23, 레위기 23장의 쭉 절기를 보면 3일의 기본 생명의 DNA, 제가 3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시간이 시작돼요. 아멘. 예수의 시간을 시작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그 예수를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로 살면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누룩을 그러나 제거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손상하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를 따릅시다. 모든 세대에 통하지 않는 비진리.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묵은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올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새벽에 쭉 읽고 있는데 절대합시다. 옛적 그 선한 길을 찾아라. 옛적이란 말은 올드하다는 말이 아니라, 옛적이란 말이 올람이란 말이에요. 올람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인 바로 그것. 아멘. 묵은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닌 거. 지금 신선하게 유행하는 막 생각들, 뭐 동성연애, 낙태, 야, 시대 뒤떨어졌어. 요즘에는 다 그렇게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부터 해. 뭐 이렇게 속궁합 맞췄나 안 맞췄나 그거 먼저 보고 결혼해. 이게 세련된 거야. 세련되긴 뭐가 개코나 세련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래됐냐 최신이냐가 아니라 어떤 시대이든지 진리인가에 대한 문제를 분별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종교적이든 아니면 이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 이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염세주의자냐 쾌락주의자냐, 이런 모든 생각의 철학 안에서의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누룩들을 제거하고, 이미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할렐루야, 누룩 없는 건강한 떡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라? 누룩을 섞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을 섞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된 누룩을 부풀려라.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은 한없이 부풀려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만 예배하면 1시간에도 2시간에도 3시간에도 괜찮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를 전략적으로, 성도들이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되니까 조금 담임 목사의 어떤 이렇게 컨트롤 잘 되도록 한번 기도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정치적인 누룩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생각과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치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혼들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그 생명으로 계속 충만하면 그거는 확장돼도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계속 말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을 때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떡을, 두 개의 떡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열방. 이 두 개의 유교병, 부풀린 떡을 들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요제로 드려요. 절대서 요제. 요제는 양옆으로 흔든단 말이에요. 양옆으로 흔드는 것은 이웃과 열방 가운데 확장을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예요. 거제는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요제는 확장한단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진정한 영혼들을 향한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됐는데 왜 이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진리로 영광스럽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6월절은 이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할렐루야, 6월 이후로는 여인들이 누룩을 석도로 허락하셨어요. 교회가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누룩이 없는 진정한 예수로 충분한, 아멘, 그 상태에서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기뻐하고, 아멘, 그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누룩을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교회는 확장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부흥을 선포하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매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십자가가 지혜롭게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여기 한남대학교 그 건너편, 한남대학교 그 무슨 한솔 아파트 그쪽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한 연세가 드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또 젊은 여자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기도의 집, 대전에 기도의 집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오셨대요. 같이 기도하고 싶으셔서. 근데 이렇게 막 우세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만났는데 막 우셔요. 왜니까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남편이 한 가지를 사모했던 목사님이시래요. 교회는 아주 작고 하지만 한 가지를 구했대.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깊이 살아내는 남편 목사님이 그립다고. 이 여자 목사님 아내 된 분은, 이분도 같이 이제 목회를 같이 공동으로 했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막 우시면서 그 남편에 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막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처소가 없는가 했더니 소문을 들었대요. 이 기도의 집이 여기 한남대 근처에 있다는 걸. 그래서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교제하고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확장입니다, 여러분. 확장입니다. 여러분 5개년 계획 세우고 10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막 확장시키는 게 확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소문나게 하시는 게 확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흥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확장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열방이 덮이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나오시고,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동안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예배할 텐데 불편하지 않으면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읽고 같이 예배, 집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같이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의 그 하이라이트, 핵심 계시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게.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없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누룩입니다. 이거는 묵은 누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되어야 되는데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예수 몸에 속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퍼스트 열정으로 신실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아멘,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면서 오늘 이 확장과 부흥의 영광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사 띄워주세요.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로 계속 예배하고 우리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떠나갈지어다. 헤롯의 누룩이 떠나갈지어다. 묵은 누룩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 진정한 하늘의 누룩을 섞어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된 확장이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나타날지어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3일의 역사가 시간의 시작이요, 능력의 시작이요, 기도의 시작이요, 예배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이요, 성전의 시작이요, 표적의 시작이요, 능력의 시작이라 우리가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인된 교회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순절 교회로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교회가 되기까지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노릇과 사두개인의 염세적인 노릇과 하나님 아버지 여라카유르리 오라세이의 쾌락의 노릇과 그리고 하나님의 헤롯의 정치적인 노릇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손상시키고 그 누룩의 반죽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누룩들, 악한 누룩들, 괴악한 누룩들, 하나님 묵은 누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 말씀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누룩이 떠나가고 정치적인 누룩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누룩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거짓말시키는 사두개인의 누룩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해되는 신부된 여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여자가 다
확장과 능력과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한 덩어리 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 순전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이 맞물려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생명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열방과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생명의 확장 예수로만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소서 이 복음이 온 열방을 물들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한 온 열방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확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6월절과 오순절까지는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한 신랑으로서 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신부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열방의 민족을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일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누룩을 섞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합니다 확장을 선포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임할지어다 재정의 확장을 선포합니다 가정의 확장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의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주수의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교회의 강력한 권위의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기업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맡겨주신 이스라엘 북한 하나님 터키 하나님 몽골 하나님 말레이시아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복음의 영광이 확장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건강한 누룩이 하나님의